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는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처방을 안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처방받아서 이 기도로 낫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순서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체는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먹어야 되도록 해놨고, 안 먹으면 안 되도록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안 먹고도 견딜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받게 하시고,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제는 오늘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 법칙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반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래서 육신의 병이 들면 내가 육신의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기도해서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법으로 주신 이 모든 치료의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내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약도 사 먹고, 내가 몸에 이런 병이 들면 병원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도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아무래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라 할 때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몸에 병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 자연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내신 그런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신앙의 병을 가르칩니다. 병도 육신의 병이고 신앙의 병이 있는데, 이 신앙의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이 약국에서 약 먹어가는 이 신앙의 병은 못 고칩니다. 이 신앙의 병은 신앙의 치료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병의 치료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앙병 치료하는데 필요한 그 약은 무슨 약입니까?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이 아니고, 이 신앙병은 하나님을 멀어진 병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병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죄나 이런 것들이 다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를 하려면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치료약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 치료약이지 다른 것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죄병이 들었으면, 우리 신앙의 병이 들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요때 첫 치료병이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기름이 두 번째 요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것이 치료약이요. 기름을 바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치료약이요. 세 번째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위하는 겁니다.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지금 병이 들기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병,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병,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을 위하며 사는 그 병이 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병으로 바꾸라. 고쳐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고쳐라.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치료를 받고, 여기 첫 번째 약이요. 두 번째 약은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치료가 된다. 두 번째 약이요. 세 번째는 말씀의 계명,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주님의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치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강도를 만난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있던 현실을 가지고 하나의 빗대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법한 그런 일을 가지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자가 참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비유로 나타내시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주 신앙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도중에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 맞아서 온몸에 거반 죽게 됐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됐지. 있는 소유 다 그 옷을 다 빼앗겼지. 그러니까 벌거벗으니까 말씀은 수치스럽지. 이런 일이 당한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강도를 만나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 하다가 이런 강도에게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까? 안 그러면 죄를 짓다가 봉변을 당했습니까? 요는 고난과 가난과 이 모든 수치를 죄 때문에 온 겁니까? 의 때문에 온 겁니까? 그 뒤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 보면 이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 고쳐주었다 하는 것을 보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의 때문에 온 것은 그것이 다 없어진 것이 곧 그것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두드려 맞았다고 억울하기나 불쌍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주를 위해서 의로 인하여 고난받고 의로 인하여 다 빼앗김을 받으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큰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지, 뭐 고칠 게 뭐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불쌍히 여기고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강압으로, 무력으로 이 죄 짓도록 만들거나 의의 길을 못 가도록 만들거나, 그럴 때 그냥 그 강압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두려워서 그냥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두려우니까. 도무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다가 당하는 요 일을 당할 때 요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 요 죄병에 걸려서 그 치료할 때는 요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한 거 봅시다. 자, 이때 거반 죽게 되고 옷도 다 뺏기 벌거벗게 되고 수치와 가난과 고난 중에 이 죄로 인한 그런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를 사랑했느냐? 그 제사장도 사랑하지 않았고 또 레위인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인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원수입니다. 서로가 얼굴도 안 봅니다. 서로가 이게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에서 맞아서 다 빼앗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참는 불쌍하다 가까이 간 겁니다. 자기 일도 바쁘고 자기 할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불쌍한 마음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그 불쌍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냐 여기 나온다 말이에요. 죄병이 들었을 때 이 죄로 인하여 거반 죽게 됐는데 이 치료를 어떻게 해주느냐. 첫째 어떻게 해줬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그 상처에다가 그 상처 치료를 어떻게 낫게 치료를 해줬습니까? 첫째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그랬습니다. 싸매고. 그것이 치료법이요. 자, 기름을 부은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신앙병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딱 끊어버리면, 말씀 듣는 거와 성령 받는 은혜를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 뒤에 분명히 죄병이 들어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차차차차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치는 방법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회복을 해야 되지, 그걸 회복 안 하고는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병도 그것이 안에서 들었고 낫는 것도 그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낫게 됩니다. 말씀 듣는 거, 성령 받는 거, 이게 기름이라 이런 거, 기름을 붓는단 말은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을 가르치.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차차차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모두 이제 알아지고 참 믿어지고 이렇게 차차차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엔 또 뭘 붓습니까?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 이 대속을 가르칩니다.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이제는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길이요, 회개시키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이 길이 첫째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이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붓고 주님의 대속을 이제는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우리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아서 믿도록, 마음에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싸매주는 겁니다. 싸맨단 말은 상처가 이렇게 찢어져서 벌어진 것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싸매는 겁니다. 쭉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것이고 내버려 두면 죽는데, 그래서 약을 얼른 거기다가 포도주와 이 기름을 바르고 얼른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붕대로 감습니다. 감으면 그 벌어진 거기서 피가 있다는 멈추고 이제 그 안에 포도주를 부어놓고 또 거기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놨으니까 그것이 차차차차 소독도 되고, 포도주는 부어 소독도 되고 깨끗게 되고, 또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그래서 유해져서 그것이 차차차차 그것이 새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붕대로 감아 놓으면, 싸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 치료 방법이요, 그 응급 치료입니다. 지금 길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항상 요 세 가지로, 자, 첫째는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붓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싸매고. 무엇으로? 붕대로 싸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붕대는 뭐냐? 이 싸매는 것은 뭐냐? 싸매는 것은 벌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는 것이요, 하나님과 벌어진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벌어진 것을, 이렇게 벌어진 것을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화목되게 해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사람과 화목되게 하는 이것을 다시 치료하는, 이것이 되도록 치료하는 것이 곧 싸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사람과 화목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로 너는 이렇게 되니까 너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하지 않느냐, 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사람이 되노니까 너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큰 일은 화가 되도록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을 모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라, 이렇게 계명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 계명대로.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화목, 사람을 위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이 죄를 회개하고 사람을 화목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싸매서, 그러면 순수로 말한다면 우리가 자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힘쓰는 것이 치료의 1호요. 두 번째 치료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쳐서 자꾸 믿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 2호요. 3호 치료는 이제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거, 말씀으로 싸매주는 거, 화목해주는 거, 싸맨다면 화목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는 거,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사람과 불목된 것도 사람과 화목하는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와 주님의 대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말씀과 이걸 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치료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 말이에요. 또 기름을 바르며 이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이에요. 위하는 자가 되라. 싸매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니까 그 사람이 차차차차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지간에 얼굴도 안 보고 하나님하고는 아예 하나님을 대면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던 자가 이제는 차차차차 하나님하고 이렇게 차차차 가까이 가집니다.
또 사람을 원수로 삼던 자가 이젠 사람도 찾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위해주는 사람으로 점점 된다. 그러면 그 병이 낫는다. 그 죄병이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병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 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마지막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했더니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과 화목하여 사는 이것이 죄병이요. 사람을 사랑해라고 했더니만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이 죄병이라 그 말이에요. 요걸 다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요. 또 주님의 대속의 은혜요. 또 말씀의 은혜라. 자, 요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치료 다 됐으면 이제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치료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치료를 다 해줬습니다. 길에서 응급치료 했지 않습니까? 이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자기 갈 일 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야고 그 병자를 응급처치해 놓고 이제는 데리고 또 다른 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른 데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걸 내버려두면 아직도 이 치료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치료를 계속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치료해가는 그게 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만 이렇게 나타냈지 이것은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고 계속 돌봐줘야 되는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 그 강도한테 맞아가 거반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사람이 그냥 바로 뭐 약 발라주고 그게 뭐 싸매줬다고 바로 그새 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낫는다. 정말 사랑하는 자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약 발라주고 내가 붕대 해가 싸매주니까 이제 내가 갈 길 간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래가 집에 가든지 말든지. 그럼 뭐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만 죽게 된 사람이 뭐 싸매줬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으로. 자, 주막은 왜 데려갑니까? 주막은 술 파는 곳이 주막이라. 음식 파는 곳이 주막이라. 그때 주막은 술도 팔고 먹을 음식도 팔고 또 그게 먹을 고기도 팔고 거기는 또 잠자리도 잘 수도 있고 그다음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걸 묵을 수도 있고 이걸 그때는 뭐 식당이 따로 있고 뭐 그게 뭐 이렇게 그 파는 상점이 따로 그게 아니라 주막이라 그러면 다 거기서 며칠 동안 뭐 몇 달 동안이고 있으면서 먹는 거 뭐 거기서 그 하는 거 또 잠자는 거 전부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 분화가 다 됐지만은 더. 자, 그때는 이 주막이라는 것은 술도 팔고 먹을 밥도 팔고 또 먹고 싶으면 고기도 있으면 고기도 팔고 또 거기는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막이에요. 지금 말하면 치료하는 곳이라 병원이라 그 말이에요. 병원. 지금 말하면 병원입니다. 이제는 그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응급처치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이걸 치료를 하려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죽게 된 사람이 금방 나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치료 안 하고 한 번 하다가 말아보면 막 그 사람이 그 치료에서 이제 다시 도져가지고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중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냥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입원시켜서 장기간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입원시켜야 됩니까? 입원을 언제가 시켜야 됩니까? 그만 죽게 되니까 얻어 터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온몸 전체가 다 지금 터지고 뭐 피나고 이래가 전체가 다 이제는 뭐 중환자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치료하다가 내가 가서 다시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치료해라. 주님이 다시 이 세상 올 때까지
주님이 오는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우리가 개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이 종말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다 치료 기간입니다. 우리도 치료 기간이요. 우리 죄를 치료하는 기간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요. 또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주막에서 거기서 치료를 해줍니다. 주막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병원이요.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학교요. 도를 가르치는 학교요. 또 병을 고치는 병원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장이요. 훈련소가 교회요. 병원이 교회요. 배우는 이곳이 이곳 교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도를 배우고 또 우리의 죄병을 고치고 또 우리의 모든 의의 길을 연습을 해서 이래 잘 연습되도록 하는 훈련소가 돼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주막이라는 곳은 우리의 다 병든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곳이 주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죄병을 다 고치는 사람, 고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의의 길로 걸어서 의로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에 이세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는 것이 병과 같은 것이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 주막에서 치료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올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고 포도주를 바른 것을 예수님이 흘리시고 피를 바른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 말씀에 이 계명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지금 치료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개인 종말이나 주님 재림 때나 이건 개인 종말이나 주님 재림 때는 우주 종말입니다. 종말 때까지 계속 우리는 입원 기간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기간이요. 주막에서 다 고침을 받는 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거반 죽게 된 우리를 주님이 하나하나 심신의 이 기능을 살리나갑니다. 전부 심신이 다 죽어 있는 것을 살리나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주막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수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했습니까? 그 수고가 아주 참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고를 할 수 없는데 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해야만 이 병 치료가 되지 사마리아인의 그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이 병 치료는 못합니다. 첫째,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제일 먼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위에 있던 제사장이나 이 모든 레위인들은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직분으로 의무적으로 가졌고 직분으로 가져서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그런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 원수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치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저게 안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러면 아이고 안 됐다. 본능적으로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저거 귀찮다. 저 사람 내가 잘못 돌봐줘야 되면 내 할 일 못한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손해간다. 이것부터 본능적으로 이것부터 딱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핑계를 대면 아유 나 바쁩니다. 아이 바빠서 하고 모른 체 하고 그냥 누가 복까지 입어서
자기 일이 바쁜 것처럼 얼른 이렇게 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 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너무 들어보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자기 본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긍휼함이라 그랬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 그것이 힘이 돼서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할 일도 많고 자기 뭐 이런 계획도 많지만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겠다.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든 자, 이걸 불쌍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저거 온갖 저 죄를 짓더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 예배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를 짓고 저러 되면 저는 이거 화를 당했지. 신앙 있는 사람 보통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니까 저렇게 했지. 저는 저런 징계를 받아야 된다. 저 좀 받아야 돼. 내버려 둬야 돼. 저 징계 좀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거는 그렇지만은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도록 해서 저렇게 죄 짓는 것도 불쌍하고 죄 짓어서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오히려 정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 누가 정죄를 많이 합니까? 자기가 깨끗한 사람, 자기는 죄 안 짓는 사람, 자기는 앞장선 사람, 이런 사람이 정죄를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저런데 참 나도 저때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아이고 내가 불쌍하네. 차라리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 자기는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정죄를 합니다. 자기가 항상 나도 참 저런 죄는 아니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참 죄송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은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얼마나 참 안타깝고 힘들겠나.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의인된 면보다는 죄인된 면을 찾아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게 앞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일 신앙 있는 지파입니다. 왜? 성전을 맡았고 성전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서는 제일 있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제일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런 비난만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참 진실한 그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 말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훨씬 먼저 믿고 훨씬 신앙이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늦게 믿고 신앙도 모르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형편을 당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불쌍히 여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원동력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 저는 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그것을 더 크게 나타내서 이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참 온유한 자인데 온유란 말은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그걸 감싸주고 그걸 갖다가 참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참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이 순간 없어지고 그들이 화를 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도 아닌데 자기가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나게 한 그 행동은 있었지만은 그 잘못한 행동을 보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결시켜야 되겠다는 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위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하면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정죄할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이 다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전공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정죄하는 데는 익숙했고 그를 불쌍히 하는 데는 참 미숙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런데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보다 더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강팍을 부릴 때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보배 같은 마음인지 그래서 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게 그냥 돗자리 갈아놓고 지나간 사람한테 자기 상처 같은 거 자기 아주 비참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손을 내밀어서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고의로 하든 무슨 작전으로 하든 무슨 이게 그거 상습적으로 하든 그런 걸 떠나서 불쌍한 건 불쌍한 겁니다. 저렇게 꼭 살아야 유지가 되니까 저는 상처를 보면 불쌍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지.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돈 벌려고 저러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일단 저 사람이 누구를 시켜서 앵벌이가 됐든 자기 거래가 돈을 저런 식으로 참 일도 안 하고 번다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불쌍하다는 것을 가져야 그 정상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정죄하는 마음만 가졌는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지 자, 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설 기름과 포도주와 그 붕대를 아낌없이 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끄자만해서 그게 갖다 붓고 싸매고 다 투자다 했습니다. 자, 주님의 받은 이 대속의 은혜를 바로바로 그에게 전해줬고 주님의 받은 이 영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그에게 바로바로 전해서 그들도 영감의 은혜를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해줬고 또 말씀의 이 붕대를 감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복이 있다. 사랑을 때는 사랑이라. 사랑과 화목할 때 하나님 복이 있다. 이걸 자꾸 전하고 가르쳐서 화목해 하는 싸매주는 이 일을 또 한 겁니다. 이 자기가 그런 수고도 하고 그런 희생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주막에 데려갔다. 교회로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치료하는 것이요. 한 번, 두 번 치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의 종말이 온 데까지 계속 치료하는 겁니다. 왜? 치료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중날까지 해도 치료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치료하다가 이제 나가십시오. 병원에 입원했더니만은 이제는 병원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치료하다 중단입니다. 이제 오늘 퇴원하십시오. 더 이상 치료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기가 찰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 그렇든지 뜨거니 그래서 자꾸 쫓아내니까 아이고 내가 치료 더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야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주막에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내 돈은 드리리라. 돈은 내가 드리리라. 저 사람 치료비를 내가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 대신 받겠으니 너희들은 나를 치료해라. 너희들은 그 병자를 치료해주라. 이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죄인들 저들을 좀 잘 이렇게 돌봐주라. 내 없을 때 당신이 돌봐주면 와서 내 거기에 대한 갚아주리라. 네가 영생으로 갚아주리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건 내가 그날에 다 갚아주리라. 주님이 와서 다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치료해 주느라고 그게 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래하게 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칭찬해 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다 갚아준다 그랬고, 그날 오실 때, 그날 만날 때,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수고했든 간에 하나도 잃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내가 다 내가 입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마리안이 떠나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하는 그 약속을 했다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주막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참 하나님의 우리가 참 기쁘고 기쁜 사람이 이런 때고, 그날에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치료받은 사람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